날씨가 무덥죠? 여러분 목욕탕 시리즈 아십니까? 유머 가운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합니다. 좀 속돼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온탕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는 시원하다. 그리고 손자가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자가 시원한 줄 알고 온탕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이제 좀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할아버지가 또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 갔습니다. 그리고 온탕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시원하다. 나이를 먹으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손자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당한 일이 있어가지고는 안 간다고. 나는 안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시원해 들어와 자꾸 그러니까 이 손자가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발을 담그면서 너무 뜨거운 거여서 뜨거워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네. 우스갯소리인데 참 시원함이 그리워지는 때죠. 36도 올라가기도 하고 오늘은 34도라고 하는데 오늘이 절기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입추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무더운데 입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아마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무더운 때에 입추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서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이긴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무더울 때에 얼음을 담근 물 한 바가지 참 들이키고 싶죠. 그 한마디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진짜 더위가 확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원한 물처럼 우리에게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속에서 불이 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시원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분 만나면 그냥 시원하다. 그냥 걱정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이제 살만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혹 있으십니까? 세상에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행복한 사람,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사람,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 세 번째 사람 만나면 불행한 사람. 내가 왜 저 사람 만났을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17절 앞부분에 보면 스데바나, 브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떠났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항상 들려오는데 그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분열이 있더라, 다툼이 있더라, 교회가 서로 나눠졌더라.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간음을 행하더라, 성찬식을 하면서 싸우더라, 은사를 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우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들려야 되는데 좋지 못한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바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와 고린도 교회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만나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만난 게 행운이야. 내가 저 사람 만난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야. 내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새롭게 힘을 얻었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 세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식구들이 함께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이 스데바나죠. 왜냐하면 자기의 첫 번째 전도의 열매니까. 근데 이 스데바나가 첫 번째 전도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작정이라는 말은 자원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섬기는 것을 자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대접받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에 처음 이제 오시고 등록하면 어떤 생각들이 일반적으로 있느냐면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다가서길 원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스데바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바나는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다가가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고 뭐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서 정말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되어질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들을 섬긴다? 쉽지 않아요. 적어도 섬기려면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섬길 만한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섬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깍듯하게 섬깁니다.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했기에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고 이 고린도 편지를 쓸 때에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그는 바로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분 너무 귀해.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섬기는 분들 아닌가요? 나를 섬겨주는 분들, 교회를 섬겨주는 분들. 다른 사람은 다 두 손 놓고 너무 힘들어 뭐 이럴 때에도 그냥 두 손 벗고 나서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 그분들에 대한 존경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 스데바나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임금과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누구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 섬기는 자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김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서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일날 식사할 때마다 참 너무나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분들도 감사하고 토요일날 오셔서 그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도 보니까 임선희 권사님, 김한수 권사님 오셔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식사를 먹으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식사 시간에 보내는 걸 생각하면 그 섬김이 얼마나 큰 힘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에게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여러 가지 섬겨나갈 때 그 섬김 속에서 받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아이가 성대를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는데 그 오래된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인데 선배들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고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이제 교회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100분의 1을 띄어서 후배들을 위해서 매달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또 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커가는데 그 목사님 딸인데 이 아이가 2학년인가 3학년 되는데 1년을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을 하냐 그랬더니 후배를 양육하고 섬기기 위해서 1년을 휴학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가지고 아이를 밥 사 먹이기도 하고 차 사 먹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이제 황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선배들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전통적으로 섬김의 사역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네팔에 선교여행을 한 달 갔다 왔는데 진짜 저 산골짜기 오지에 가가지고 그냥 쎄 빠지게 고생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대. 그래서 자기 한 학기 휴학하고 네팔로 단기 선교하면 어떻겠느냐고.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은 또 다른 섬김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에서 요즘 가장 뜨는 교회가 분당 우리교회입니다. 뭐 이찬수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기도 하고 뭐 수없이 많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젊은 분들이 또 분당에 젊은 사람 많이 사니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 자기 아이들 주일학교 교회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만나서 탄식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식들 주일학교 교육 잘 시킨다고 그 분당 우리 교회 온다는데 교사로 봉사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교사가 없고 교사가 모자라대.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입니까? 섬김은 받고 싶고 섬기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편리하고 좋은 식사 속에서 예배드리고 섬김 받다가 그냥 돌아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한 분 한 분을 시원케 하는 것은 섬김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지면 섬김을 받은 사람이 감동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섬김의 은혜, 섬김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수고했던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그들 행복해 하십니까?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도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 주신 행복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6절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섬길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진 교회잖아요. 갈기갈기 찢어진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사열이 됐는데 한 열마다 자기네 편끼리 모여가지고 찢어졌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면 저쪽에서 혹시 덕 보는 거 아니야? 아, 하지 말아야지. 누구 좋으라고. 그러고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데 찢어졌어요.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내려놓고 함께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 그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고 교회를 오는데 그 정녕 이제 저희 집 쪽에 거기 약국이 하나 조그만 약국이 있어요. 골목 안에.
근데 약국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무슨 약국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촬영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준비한다고 막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촬영하나 보다.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 끝나고 갈 때 보니까 그때야 철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면서 영화를 찍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딱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들이죠. 배우들. 거기 수십 명 배우가 나와도 우리 눈에 기억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주연 배우.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연 배우만 있어서 안 됩니다. 조연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감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대본을 쓰는 작가가 있어야 되죠. 작가 혼자 못 쓰거든요. 그럼 보조 작가들이 쫙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이 있어야 되고 음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만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 배우 한두 사람이 그걸 끌어가고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 좋은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선교하면 우리는 바울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야 대단한 사도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누구 있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디모데가 있죠. 그죠?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실라.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함께 하셨던 실라. 뭐 디도라고 하는 제자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도왔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나 다른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년 동안 이 전도할 때 들어간 재정이 얼마 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2, 3억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2, 3억의 돈이?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뭐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거 갖고 돈 얼마나 봅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씩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안 되면 그거라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선교비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울에게 협력하고 선교 헌금을 보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우러져서 위대한 선교 사역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각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가 만난 사람을 시원케 하는 것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도자가 물이잖아요. 그죠? 혼자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그 유지연 집사님 첫째죠, 휘연이가 야구를 해서 항상 이렇게 좀 마음이 있었는데, 야, 야구장에 가자 그랬어요. 이번 주에 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잠실 야구장에 이제 간만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맨 끝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하고 또 몇 분 우리 홍 집사님도 이렇게 같이 해서 갔는데, 그 응원하는데 그 소리가 그 야구장에서 울려 퍼지는데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뭐 젊은 애들은 뭐 일어나서 춤추면서 응원하는데, 저도 조금만 나이가 젊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뭐 나도 모르게 쿵쾅쿵쾅쿵쾅. 야, 그래서 이게 혼자 보는 거하고 야구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보는 건 다르구나. 함께 있으니까 달라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것과 10사람과 20명, 50명, 100명, 500명, 10,000명 달라요. 그냥 설교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 그 아멘 소리가 그냥 그 자체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는 열심히 잘합니다. 혼자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은 거야. 어떤 모임 속에서도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꽃받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그 상처 속에 다른 사람이 계속 상처를 줍니다. 나는 몰라. 근데 그 상처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 계속 가시 노릇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함께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거나 온유하거나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 다양한 분들이 모였거든요. 아마 여기서 성격 테스트를 하면 아마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첫 번째 불렀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요한 그 네 형제들이 그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이 부르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 그물을 기울 때,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정리하고 그물을 수리할 때에 부르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개척적인 사람이죠. 그냥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딱 해갖고 뭐가 직감이 오면 야 하자! 그러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이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좀 논리가 떨어져요. 근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정반대 사람이에요. 좀 성격이 되게 온유한 사람.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나 요한복음을 보면 논리 정연하기도 하면서 따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라. 근데 그 둘이 협력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서 누가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죠. 함께 일하는 거는 그 사람과 내가 같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부르셔요. 12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어요. 마태는 세리예요. 매국노죠. 근데 거기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어요. 매국노는 죽여야 된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 안에서 한 제자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합니다.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짐, 함께 어울려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옆에 여기 금호 아파트가 있는데 이름이 뭐죠? 금호 아파트 이름이 어울림이잖아요. 그죠? 그냥 참 어울림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뭐 아파트 이름으로는 뭐 선호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울림, 함께 어울리는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옛날에 속을 한쪽으로는 우리도 어울림으로 이름을 바꿔볼까? 네, 어울린다는 거, 함께 일한다는 거 너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18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이들이 이 바울의 부족한 것만 채워준 건 아니죠. 한번 생각하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 교회는 다툼이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보면 내가 저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 먼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왜 저거밖에 안 되지?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부모는 뭐 한 거야? 뭐 그냥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 이 스데바나나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막 노동자들이 많았거든. 어부에서 일하는 막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어쩐지 무식해가지고 저래. 그리고 비판하면서 자기만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데바나와 이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원케 하는 사람은 뭡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이게 하실까? 사실 안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눈을 멀게 해서 좋은 것만 보이고 부족한 건 안 보이도록 만들면 좋겠는데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비판하라고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짝지어줄 때 무슨 배필이라고 얘기하나요? 무슨 배필? 돕는 배필.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도우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부를 짝지으셨고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약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 이하에 보면 봉사의 직무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봉사의 직무를 주신 것, 그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상대의 그 힘들하고 어려운 것들을 보면 짐을 짊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물질만 생각해요. 그죠? 돈. 근데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먼저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000원으로도 부족한 거 채워줄 수 있고요. 그래서 1,000원의 기적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말을 통해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이제 올 때 그 CBS를 들어보면 뭐 캠페인 같은 그런 얘기를 하나씩 하는데 그 어떤 얘기냐면 어떤 여자분인데 그분이 아마 디자인 회사 뭐 대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그냥 괴물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놀림을 당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었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자기에 던진 한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어머니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딸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낙심을 절망해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세임을 얻어가지고 그 디자인 회사 대표가 됐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나중에 보면 제가 목사님 또는 선생님, 집사님 그 한마디 제가 듣고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뭐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갚아준 게 아니에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키는 용기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의식 하나가 있는데 영적 가족 의식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자식들이 여럿되어지면 마지가 뭐 합니까? 마지가 먼저 공부하고 나서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동생들 학비를 대주고 그리고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의 서름이기도 하고 마지의 특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맞으라고 그걸 요구하고 강요를 했다고 그러십시오.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들, 내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걔도 내가 맞으니까 먼저 취직해서 내 동생들 잘 키워야지. 그리고 도와주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되어집니다. 왜? 가족이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영적 가족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무슨 씨고 나는 무슨 씨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지.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러죠. 아, 주님 밖에 어머님이 와 계시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찾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너희들이다라고 주님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가족. 예수 안에서 그 가족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되어짐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결국 섬긴다라는 것,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본문 17절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참 이름도 어려워요. 한국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세 사람이 이름 나오는데 스데바나는 앞에 나와서 1장에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측하기를 이 스데바나 집에 종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종. 그러니까 이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에 뭐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스데바나와 그 가족과 그 종들이 함께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드나도나 아가이고가 종들이라면 섬기는 일 기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종이라는 게 섬기는 일인데 그거 싫어할 수 있거든요. 무슨 뭐 일하고. 근데 이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신분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지고 부족한 부분들 보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으니까 노예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취직 안 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청년들이 취직 안 되니 어쩌는지 그러는데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능력만 보는 거 아니냐?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품이 안 되면 그 사람 못 견딥니다. 같이 일 안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사람이면 데려다가 키워서 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뛰어난 사람만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스데바나, 이 뜻은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부드나도 행운이란 뜻입니다. 아가이고 형제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행운, 형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사람 정말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